자, 여러분 가운데 볼 때 온유함이나 충성됨이나 겸손함이나 또 반의정신이나 긍휼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다윗이 훈련받은 수업 과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40가지가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수업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업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위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가도 알고 또 내가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권위를 대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은 다윗의 이 수업 과정 중에서 뒤쪽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 수업 과정을 마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이제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이 수업은 계속되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권위 구조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할 줄 아는 것이고 또 권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줄 아는 것이죠. 요즘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 가운데서는 제가 보기에 이 권위 구조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 권위는 딱딱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권위에 대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상당히 두껍게 할 만큼이나. 근데 이것을 처음에 책 제목 정할 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건물로 말하면은 건물 전체에서 중요한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 중에 하나는 전기선입니다. 이 전선이 건물 전체에 막 엉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선이 중간에 끊어지면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마치 권위 구조는 건물의 전체를 밝혀주게 하는 이 전선줄 같은 것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 건물 전체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배수로입니다. 이 배수로가 모든 건물을 통과해 가면서 내려가는데 이 배수로가 막히거나 또 배수로가 끊어지거나 또 배수로가 터지면 이것도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밖에 보이진 않지만 안에 감춰 있으면서도 건물 전체에 힘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전기줄 배선이고 또 하나는 이 배수로인 것입니다. 사람 몸으로 말할 때 저는 이 뭐라고 할까요? 핏줄 같은 것이다. 이 몸 전체가 핏줄이 저 끝에까지 이 발가락 끝에까지 손가락 끝에까지 해서 이 심장으로 시작해서 전체 안에 이 정맥과 동맥으로 흘러가면서 이 실핏줄까지 어마어마하게 쫙 뻗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잘 흘러가기 시작해야 사람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명 이상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거기에는 이 몸의 실핏줄처럼 몸의 핏줄처럼 거기에는 이 권위 구조가 제대로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이것이 2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공동체 안에 그저 부부 사이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 조금 더 큰 회사나 교회나 아니면 도시나 국가 전체 안에마다 이 권위 구조가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건강한 공동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쭉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면에서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사무엘상 전체 말씀 안에서 다윗이 이 권위 구조를 얼마큼 이해했냐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는 왕이 되고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에 들어갈 시도를 단 1%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전체라면 사무엘하 전체는 그는 왕으로 남아 있으려고 또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는 권위를 이해할 때만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되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리더로 남아 있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건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자기를 맡기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평생 동안 배워오면서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권위 구조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면에서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전히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 중 하나이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것도 보통 군대가 아니라 정예의 군대이죠. 택한 사람 3,000명.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3,000명이면 엄청난 군대이거든요. 이런 군대를 끌고 이제 다윗이 있다는 곳으로 갔는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때에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다윗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몰린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 되었다 그랬었죠. 이들이 굴 속에 있는데 이 굴이 아들람 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굴은 또 다른 굴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만큼 그 굴은 좀 깊은 것 같고 큰 것 같아요. 그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이 볼일 보려고 이제 굴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왕의 왕복, 겉옷을 벗어놓고 이제 볼일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더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다윗이 자기들의 사람들의 이 충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왔죠. 서서히 나와서 일을 보고 있는 이 사울에게로 가만히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 그 겉옷자락을 이 칼로 살짝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자락을 이 칼로 베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한 것이죠. 성령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양심에게 말씀하시죠. 이 마음 안에 역할 중에 하나가 양심일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커뮤니케이션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알 수 있는 판단 기능도 양심이죠. 양심이 깨끗할수록 훨씬 더 민감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은 마치 이 유리창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창은 밖을 볼 수 있고 또 안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창이 뿌여면 밖을 볼 때에 뿌옇게 보입니다. 유리창이 깨끗하면 밖이 깨끗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깨끗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들 수 있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한 것이죠.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너 안 돼. 지금 다윗은 칼을 들고 지금 부하들의 충동에 의해서 지금만큼 아주 가장 이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일 수 있는. 그런데 그 겉옷자락만 살짝 벨 때에도 주께서 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귀한 것은 그때에 주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바로 돌이켜서 다시금 더 굴 속으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다 바라보던 다윗의 부하들은 눈이 커지면서 말은 안 해도 온 몸짓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왜 이 중요한 기회를 그냥 놔두고 돌아오십니까? 이 사울을 죽일 줄 알았더니 바로 돌아온 것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금하신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권위 구조에 대해서 이해됐던 말을 이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권위자이죠. 근데 좋은 권위자는 아닌 것이에요.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권위를 오용하든지 권위를 남용하든지 그런 입장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인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알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금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아마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마음으로부터 판단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이 사울의 잘못된 지도력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입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울의 잘못된 지도력을 가지고 수군거리면서 비판하고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아마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아니고요. 대놓고 사울에게 막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적게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판단했거나 아니면 입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사울의 지도력에 대해서 비방했거나 아니면 판단했거나 아마 이 정도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때라도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권위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해서 이 정도 마음에서부터 내 스스로 잘못된 권위나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다른 사람, 본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단둘이나 몇 사람이 있으면서 그 잘못된 권위 구조를 가지고 또 권위 사용하는 것 가지고 막 비방하면서 판단하면서 말하거나 선생님께서는 이것까지도 금지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제가 조금 이따 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6장을 또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26장에 또 한 번의 비슷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다 함께 26장 1절부터 12절 조금 기니까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했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여호와야와 다윗에게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말하리라. 점점 수를 줄어드네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만지지
저는 이 소리내서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읽을 때 다 큰 소리 읽기를 좋아합니다. 청년답게 용서답게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도 소리가 아주 적다는 것은 제가 좀 답답해서 말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 보니까 시간이 또 조금 더 흘러서 마찬가지로 또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또 고발했죠. 이번에 여전히 마찬가지로 사울은 또 가장 정예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야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진친 것입니다. 네, 이제 누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에 가서 먼저 봤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말하기를 누가 나와 함께 이 사울의 장막까지 갈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비새가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야양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포진이겠습니까? 예를 말한다면 텐트를 다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 뭐 이러면 이제 큰 건 아니죠. 그런 텐트를 쳤다면 전체가 300개의 텐트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큰 대형 텐트를 쳐서 30명씩 들어가는 텐트를 쳤다 그래도 100개의 텐트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쳤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텐트가 한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는 호위병들, 최고의 무사들이 그 주변에 또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군사들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삥 사방으로 텐트를 치는 게 일반적인 예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진영을 본 거죠. 그리고 지금 누가 사울의 텐트까지 가겠냐라고 말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그 수많은 이 군사들이 잠자고 있는 텐트를 다 통과해서 정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죠. 또 다윗은 참 용감한 사람인 것이에요. 또 아비새라는 그의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밤에 갔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사울의 텐트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과는 달리 사울의 텐트는 크겠지요. 아마 여기 있는 이방보다도 더 컸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러 이제 호위병들 중에서도 최고의 이 장군인 아브넬이 거기 바로 또 호위 대장 아니겠어요? 그 군 사령관이죠. 그 옆에 있었어요. 아무도 감당 못할 만한 최고의 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텐트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울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 저 입구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죠. 속삭이면서 아비새가 말하기를 바로 지금입니다.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가서 이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금지시켰습니다. 이번에 아주 단호하게 처음부터 말하기를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것은 죄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놀라운 말씀에 이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전장에서 죽게 하든지 병들어 죽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전보다는 훨씬 다윗은 이 권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권위를 대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정의 용사가 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심판자가 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잘못된 권위자는 내가 처단하겠다. 아니면 또 반대로 자기가 권위자가 되면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 권위를 내 멋대로 휘두르겠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것을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서는 이 사울이 잠자는 침대 머리 밑에 있는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놀랍게도 이제 이 떠나갈 때에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깊이 잠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3,000명의 병사들을 전부 깊이 잠들게 했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무사히 안전하게 사울을 죽이도록 하게 한 것 맞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기 이제 잠들게 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것이에요. 합격, 통과. 이제 드디어 너는 이 하나님의 학교 안에서 리더로서 배워야 할 과목 중에서 맨 마지막 과목을 잘 통과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사실 이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죠. 그리고 바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26장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끝부분인 것이 모든 면에서의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서의 받아야 될 수업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다음에 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10장 8절입니다. 이 권위에 대한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권세는 원래 의미가 권위인 것입니다. 이 권위라고 말할 때 갖고 있는 이 헬라어는 엑주시아라고 말하는 단어인데요. 이 엑주시아라고 말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엑주시아라고 말한 것, 영어로 말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엑주시아. 이 단어는 이 에크와 우시아라는 단어가 합친 것인데 이 에크란 단어는 어디로부터 나오다, out of입니다. 근데 우시아란 말은 이 본질,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권위는 본질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시아라고 말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쓰는 독특한 용어입니다. 신학자들의 역사에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규명을 짓고 결론 내릴 때에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일체시다 할 때 이 일체라는 단어를 뭘 선택할 것이 할 때 우시아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본질. 세 분은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이 권이라는 말 자체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저는 이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사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가 제시하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와 있던 거짓 교사들이 이 사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 비방하니까 이제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주신 권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바울이죠. 바울이고 여기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권위를 행사할 때에 뭐라고 말하자면은 여기에 주께서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권위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울은 이 모든 권위는 그 근본 출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엄격할 때는 그걸 위임권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나에게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마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도적이 오는 목적은 도적질, 또 죽이고 멸망이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는 것과 풍성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다면 예수께서 권위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더 생명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더 풍성할 것인가? 이것만이 주님이 가진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 모두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생명과 풍성한 삶. 예수님의 성품이고 십자가가 잘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께서 고린도 교회를 대하실 때에 거기에 바울을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하실 때에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고 늘 권위자를 두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말한 것이죠. 예수께서 고린도 교회를 주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획은 생명과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 하신 것은 항상 권위자를 두시고 그 권위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아는 것이 자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권위자이지만은 이 권위를 가졌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나에서 주어된 것도 아니고 그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주신 것이 목적이 뭔지를 아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바울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이 권위를 사용해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여기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그동안 이런 목적으로만 권위를 늘 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이 권위자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주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줬다. 따라서 권위를 행사할 때마다 항상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께서 이 권위를 주실 때는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이 권위를 사용함으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더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권위의 목적인 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권위를 사용할 때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권위를 사용함으로 오히려 너희를 세워주는 것이다. 권위를 사용함으로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사용함으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권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놀랍게도 잘못된 권위가 있어요.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권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또 예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위가 있죠. 예수께로 오는 권위는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권위 사용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을 더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잘못된 권위는 사람을 더 결박하는 것이죠. 사람을 묶어버린 것이 묶이게 하죠. 주님의 모든 권위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권위는 오히려 사망을 주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모든 권위는 항상 목적이 풍성한 삶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께로 오지 않은 잘못된 권위는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을 훨씬 더 마음속에 마르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더 무너뜨리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따라서 이것을 보면은 정확하게 자기가 주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이런 권위자가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 권위가 왜 주신지를 알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적으로 권위를 주신 줄 알고 그런 목적으로만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권위를 말씀드릴 때 마치 몸에서 흘러가고는 핏줄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핏줄은 생명을 나르는 선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주고자 할 때
거기에 중간에 권위자인 사울을 사용하시면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항상 그런 목적으로만 쓰는 것이 올바르게 쓰임 맞는 것입니다. 이 권위 구조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많이 있잖아요.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에 두 권위가 있죠. 하나는 남편과 아내,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 이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이 권위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건 내가 뭐 빨래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도 아니고 밥할 사람 필요하다 이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무슨 뭐 움직이는 리모컨을 뭐 쓴다 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남편이 아내의 권위자란 말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내를 풀어주고 또 풍성하게 하고 생명 주는 데에 내 권위를 쓰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부모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자녀에게 흘러가는데 그 권위를 사용함으로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사람을 풀어주고 사람을 더 세워주고 이런 면에서 권위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있고 모든 직장 안에도 권위가 있고 그 도시에도 도시 안에 권위가 있고 또 구는 구청 안에도 권위가 있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 안에 권위가 있고 모든 조직 안에는 권위가 있는데요. 이 권위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권위자에 대해서 항상 뭔가는 이 경계심을 가지고 또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고 그런 이유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잘못된 권위 사용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위로 나를 압박하고 권위로 나를 협박하고 권위로 나를 묶어버리고 권위로 나를 상처를 입히고 이렇게 쓰는 잘못된 권위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무조건 권위자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게 한 방법으로 항상 올바른 권위 체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 입장으로 말한다면 바울처럼 내가 이 권위는 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위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흘러가도록 이 권위를 줬다. 그걸 늘 알고 쓰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팀 안에 팀장의 권위가 있고 또는 그 전체의 대표의 권위가 있고 어디든지 다 모든 면에서의 이 권위자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권위는 큰 권위든 모든 권위를 사용할 때에 늘 이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나는 좋은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인가? 라고 말할 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죠. 나의 지도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더 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묶이고 있는가?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더 마르고 있는가? 더 그들은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그들은 무너지고 있는가? 상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받은 상처가 치료되고 있는가? 그들은 성장하고 있는가? 후퇴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권위 사용은 언제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을 풀어주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자라나게 하고 또 세워주고 또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것이 올바른 권위 사용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으로 시작해서 모든 구조 전체 안에 이런 권위 구조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에 저 끝까지 아주 풍성하게 잘 갈 수 있기를 바란 것이 그렇게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권위가 올바르게 쓰임할 때마다는 주께서 거기서 큰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의 권위 아래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지금 권위는 주께서 주셨지만은 그 권위 사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주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죠. 사람을 풀어주기보다는 사람을 묶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저 권위를 무너뜨리자 그리고 올바르게 세우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이 갖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다윗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권위자가 끝이 아니고 항상 이 권위자를 세우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권위자 입장에서 말할 때에도 내가 권위를 행사할 때는 나에게 권위를 주신 주님을 늘 의식함으로 권위를 사용한다라고 말한다면
나의 우의 권위자를 바라볼 때는 그 권위자를 세우신 주님을 의식함으로 권위자에게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둘 다인 것입니다. 올바른 권위자 아래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올바르지 못하는 권위자 아래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지금 다윗의 안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 옷자락을 베는 것 가지고도 선생님께서 그 마음에 찔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100% 죽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냥 뒤에서 관망자가 아니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그분은 주권자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이 권위자를 갖다가 대항하고 또는 제거시키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권위자를 대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를 안다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권위를 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 만약 권위자에 대해서 내가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역할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 가운데 그가 행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권위자를 세웠기 때문에 주께서 권위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또 우리 주님은 책임이 있으신 분이시죠. 따라서 주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할 수 있거나 또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로 간절히 바란 것은 올바른 권위자, 이 사도 바울 같은 권위자가 더 많이 일어나서 정말로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권위를 사용함으로 더 세워주게 하고, 사람을 묶어버리게 아니라 사람을 더 풀어주게 하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권위가 많이 쓰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풍성한 삶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그렇다면 모든 단체나 기관이나 모든 도시와 나라와 전체 사회 구조가 정말 풍성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이때의 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온 나라 전체 안에 계시가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정말 주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모든 작든 크든 기관 안에서 이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이 놀라운 나라가 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권위가 풀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정말로 이 나라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부모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시고, 가정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뭔지를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그래서 엄청나게 이것은 보편화됐습니다. 올바른 권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진 사람마다 바울처럼 주께서 주신 권위는 너희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너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게 하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권위자로 세웠다. 이렇게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올바른 권위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은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하도록 맡기는 작업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 권위에 대해서 갖고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한다면 민수기 12장 말씀에도 이 권위에 대한 문제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이 전체가 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까지 말씀을 읽을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진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저는 온유함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말씀에서 봤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가를 이 가운데서 말씀한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언뜻 말씀 본다면 올바른 행동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방의 내용이 2절 말씀이죠. 이제 어디겠습니까? 모세만 리더냐?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시냐?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면서 이제는 모세의 이것 때문에 그냥 모세의 행동을 말하기를 넘어서서 아예 모세를 갖다가 무시하고 모세의 권위를 비방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이 말하는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모세도 아론과 미리암이 말한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방할 때 모세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이럴 때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미 이 부분은 우리가 봤던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갑자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것은 뭔지 아시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비방할 때에 주께서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명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했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미리암에게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이것은 이 공동체 전체의 지금 기름 부음이 멈춰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없다.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보통 위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였다가 큰일 나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이 가운데 주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은 문눈병에 걸려서 눈처럼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봤었죠. 제가 보기에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둘 다 비방했지만 주로 앞장서서 비방한 사람은 미리암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전천에 문눈병 걸린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또 싫어하는 것은 이런 예를 꼭 들어가면서 무조건 또 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올바른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권위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닌 것이에요. 이 권위자가 가서는 말하기를 봐라 알았지?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쓰는 걸로 이 말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위자는 언제나 이 바울 같은 입장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주신다 이 권위는 무슨 권위주의자로 사람을 갖다가 부리고 명령하고 컨트롤하고 이걸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늘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풀어주고 생명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세워주는 데만 늘 권위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은 반대로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 입장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권위자를 대하는 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 아론과 미리암의 삶의 심각한 문제는 이 모세의 권위를 말할 때에 그들이 뭐를 몰랐냐면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가지고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모세와만 직접 말해야 되겠죠. 당사자와. 그리고 안 되면 주 앞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라고 말하는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를 두려움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양쪽 다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권위자를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나님이 전체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권위는 올바르게 써야 된다. 또 내 위에 권위자를 대할 때도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겠다. 늘 주님을 인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겠지만 이 기본적인 중심되는 이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많은 면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권위자가 있을 때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비방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비방했단 말은 뭐냐면은 모세와 세 명이 만나갖고 당사자들끼리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밖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권위에 대한 문제로 발생하고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와 정말로 겸손하게 만나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것은 당신은 지금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도 말에 듣지 않는다면 주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가운데서 행하는 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것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올바르게 권위자를 대하는 것도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고 마치고 싶어요. 그건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의 출발은 노아의 실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치아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에서 너무 더웠는지 벌거벗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중에 함이 우연히 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본 것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보고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두 형제에게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 말했다. 셈과 야벳에게 말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판단해버린 것이에요.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판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이죠. 형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 두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맞장구 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겉옷을 취해가지고 아버지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겉옷을 덮어주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많은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저는 이 영적 권위책을 썼던 제일 큰 이유는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찬가지 원칙이죠. 이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아버지 볼 때에 아버지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판단하고 입을 열어서 비방하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주기도 다루십니다. 이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말할 문제같이 보이지만 이상하게 이 말씀은 그러면 언급도 안 하고 오히려 함의 행동에 대해서는 심하게 다뤘죠. 어떻게 다뤘습니까? 저주를 받으라. 어떻게?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셈과 야벳은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창대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감 있는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행동은 그 후대까지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가정 안에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다윗과 사울 관계 속에서 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속에서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관계 속에서 또 노아의 가족 안에서 그 아들 셋 함과 셈과 야벳과 노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이 권위 구조를 보았죠. 거기서 늘 주님 첫 번째 다루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위자를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면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권위를 올바르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권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다 올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그런 가족,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옳지 못한 권위자가 있을 때에는 우리를 테스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걸 보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참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으로 필요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에서부터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더더구나 위험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주 앞에 가서 말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올바르게 권위자에 대해서 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동시에 권위자는 항상 주님을 두려움으로 올바르게 권위를 행사하는 게 또한 중요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것이고 이것은 온 공동체 전체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때에 정말로 권위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전체 안에 믿는 자에게서부터 먼저 풀어지게 해 주셔서 믿는 자의 모든 공동체 조직 안에서 올바르게 권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권위자를 대하거나 권위를 행사하거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온 이 사회까지라도, 이 나라까지라도 이 올바른 권위가 정말로 이 나라 권위에 풀어나가게 하셔서 정말로 권위자가 올바른 권위 행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국가와 또 모든 사회 조직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을 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일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행사할 때도 주를 경외함으로 행사하고 또 권위자를 대할 때도 주를 경외함으로 대하는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만이 이 전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